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러니까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용돈을 못 받을까 봐, 그리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당연히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는 거가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주일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전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가 보다. 어느 날엔 교회에서 주보만 들고, 또 교회 갔다 온 티는 내야 하니까 주보만 들고 오락실로 발로 향하거나, 담임 목사님 아들을 꼬드겨서 오늘 무슨 예배냐, 당구장이나 가자,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제 삶은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럴 바에는 일요일에 무슨 교회를 가냐, 너 어차피 평소에도 막 사는데, 그런 얘기를 그냥 편하게 교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들은 말씀이 지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다. 지옥 때문에 혹시 이번 주일 빠져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지거나 내 시험을 망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한 다리만 걸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나 열심을 내는 그 형제 자매를 보면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삶을 교회에서 보내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놀 게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나는 교회만 나가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평소에는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능한 한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진짜 나중에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성가대도 하고 좀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 세상은 또 좋지만 그래도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뭔가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꼭 나쁘다, 이것을 구원받기 위한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느냐?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났다, 그럼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 구원받았냐?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 인생이, 구원이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삶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때 진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기쁨,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생존과 존재에 대한 그 근본적인 불안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역대 최고 스펙, 저랑 비교했을 땐 저가 대학교 가고 또 이렇게 할 때만 하더라도 토익이나 이거를 어느 정도만 받으면 너 대단하구나,
너 특별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토익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유학을 어떻게 갔다 와서 자격증은 몇 개고 하여튼 역대 최고의 스펙으로 불릴 정도로 능력은 뛰어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서는 야 눈높이를 낮춰, 야 중소기업에서라도 일해, 야 뭐 꼭 무조건 대기업을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대기업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임금격차, 미래의 그 안전성,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야 무슨 그 한 방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코인이나 주식에 많은 청년들이 그것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더라도 점심값만 하더라도 얼마나 비쌉니까? 너무너무 비싸고 정말 고물가 시대에 어른들은 또 얘기하죠. 야 저축해. 아니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밥 먹기도 빠듯한데. 또한 젊은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외로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속 자신의 타인의 그 화려한 삶과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과 공유는 하지만 스스로 외로워하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것을 통해서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비참함을 느끼는 것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어야지, 뭔가 얻어야지 행복하다. 근데 사실 만들 수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그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돈이, 명예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그것만 얻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내가 쫓아가야지 아직 모르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열심히 사는데 더 힘들어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이 시대를,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참 행복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메이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나를 부르셨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평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또 말이 하여튼 이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재밌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요새는 구독형 그리스도인 아니면 편의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독형 그리스도인은 내가 마음에 들면 유지하다가 불편하면 구독을 취소하듯이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구독형 그리스도인, 필요할 때만 들러서 필요한 것만 챙긴다 해서 편의점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른 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드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것,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그것을 다 갖기 원하시기에 우리의 생각,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 새로운 날,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나를 위한 삶,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내 만족, 유익을 쫓아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너는 예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예배, 마지막 주 새벽 예배를 하면서 나는 어떤 한 해를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이게 심플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년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할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좀 웃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물을 살 때 어떻게 선물을 삽니까? 이걸 좋아할까? 이 사람의 취향은 이건데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과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마음에 드실까? 이것이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제자의 삶을 사는 첫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드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의 정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뭔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면 뭔가 희생하고 뭔가 시간도 들여하고 뭔가 물질도 들여하고 뭔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것 대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신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처음에 말한 것처럼 청년들이 고통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스펙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어진 삶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급하게 불러 멈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된 양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창세기 2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여호와 이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맞긴 맞지만 문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준비된 것들이 나에게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보다 소중한 분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2026년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지금 달려간다 이것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디뎌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할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그 시작을 통해서 2026년 그 첫 발을 내디뎌 보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제자인 너희여,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 평안, 기쁨, 능력, 승리,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갈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돈, 취미,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그 위에 더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내가 정말 목사의 말에 속아서 혹시 예수의 제자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손해보면 어떡하나?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제자로 살라. 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너희 시간도, 너희 힘도, 너희 열정도 나에게 드려봐라. 이것은 너를 손해보게 해라. 너 힘들어봐라. 너 좌절을 겪어봐라. 어려움을 겪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는 것 좀 경험해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서 나에게 좀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맡겨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그 고통, 고민, 2026년에 해야 할 모든 일들 나한테 맡겨봐라.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나아가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가족, 그 당시 최강국 이집트 그 애굽 왕의 그 왕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겠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상에 눈을 두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썬데이 크리스찬, 구독형 그리스도인, 편의점 그리스도인은 보통 땅의 것만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오늘의 만족, 오늘의 유익, 오늘의 편안함,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영혼을 바라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1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약간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믿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어렵고 대가가 필요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을 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고, 그리고 진짜 행복, 진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6년 예수님을 제1로 두길 원합니다. 나에게 제일 먼저가 어떤 사람, 어떤 누구, 물질,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만족케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새해로 만들어 가봅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전에 저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어떤 방에. 자기 방에,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금, 보아, 축복, 능력이 막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막 그 천사한테 따졌대요. 왜 나한테 내가 사는 동안, 지금 천국에 와서 이거 필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 땅에 살 때 주면 얼마나 좋았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삶에서는 약간의 기도하는 소망이 생겼었어요. 나의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늘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까 세뱃돈으로 자 1,000만 원씩 줄게요. 자, 받아갈 거예요, 안 받아갈 거예요? 안 받아가면 그건 정말 그렇잖아요. 다 준비됐는데 안 받았으면 저 같으면은 줄 한 번 섰다가 모르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쓸 것 같아요. 준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의 명예 정도가 아니라 그 명예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는 그 역사의 자리, 그것이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상황, 나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의 그 자리가 될 것이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 봅시다. 우리 정말 서로를 응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첫 걸음을 내디뎌 봐라.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뒤에 사람한테도 얘기하세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걸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이적과 표적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 이적과 표적을 정말로 경험하길 소원함으로써 2026년 나의 발걸음이 정말 예수님의 이적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